예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임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이죠.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서도 이 내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이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나라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죠. 바로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과 그 시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그 주님께서 오시면 바로 이루어질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영원한 삶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지금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으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서야 비로소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제한된 언어라든지 그런 말로 글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라고 비유한 그 강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보잘것없는 작고 작은 겨자씨.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겨자씨를 봤는데 이것이 씨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작더라고요. 이 작은 것, 이 작은 씨가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올 것을 그렇게 강조한 데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그게 크게 된다는 것이죠. 미비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갖게 될 거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만 봤을 때는 그 나무의 씨가 그렇게 작은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육안으로 보기에 힘든 그 작고 작은 씨가 새가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그 상황, 또 그 자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자리였겠습니까? 신학자인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자리 또한 지난번에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와 비슷한 그런 삶의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보고 그들의 평판 또한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어부이거나 세리이거나 그렇게 세상 가운데 두드러진 그런 직업이라든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무시당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감 없는 그러한 무리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욕은 평판도 좋지 않는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느냐는 것이죠. 그런 영향력이 없는 볼품없는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의욕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의욕에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에서부터,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유난히 작은 것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지극히 평범한 것, 그것을 더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언제나 작은 것, 평범한 것, 그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을 때에도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명하여서 여기 있는 산을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 믿음만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는 가난한 과부가 넣은 2렙돈,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더 많이 넣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2렙돈이 정말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하였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부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헌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서 가장 작은 자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왼편에 설런지
오른편에 설런지 이 나누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 장정의 숫자만 세알했을 때 5,000명이지 더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이 먹이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 기적의 출발이 한 어린아이가 드린 그런 작은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어린이는 작고 연약한 그런 모습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작은 자들의 것임임을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며 다투었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그렇게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섬김과 제자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고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 크고 웅장하고 강한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하고 약한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에 가득 차 있으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예수님께서는 여기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는 미가 5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도시, 작은 마을,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장소도 변변치 못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도 말 구유에 그렇게 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그렇게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53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연한 순 같고 볼품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다라고 마땅히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큰 강도, 작은 물줄기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또한 작고 보잘것없는 것,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작고 작은 겨자씨가 공중의 새가 깃들을 만큼 큰 나무로 자라듯이 주님을 향한 작은 헌신과 충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작고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은 자리,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너무나 작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것에 헌신하게 될 때,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작은 것의 소중함, 평범한 것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을까? 천국 비유를 하면서 왜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바로 이 씨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여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또 겨자씨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성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비유로 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라지 않는다면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지 않는 그 하늘 그대로의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는 작고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놀라운 성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은 것에서 시작했으나 그냥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나는, 성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았을 때는 그것이 크게 성장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서 작은 것이 볼품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자라나고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시골 출신들이었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존재감도 없는 그러한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심어주셨죠. 물고기를 낚는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그러한 비전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그러한 비전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눈에 띄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고 그런 소외되어지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을 이미 보신 것이죠. 또 장차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게 될 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고 성장하여 새들이 실 만큼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이 예수님 제자들 또한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지했고 어리석었고 겁 많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복음을 들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또한 예수를 모른다고 3번까지 부인했던 그가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초대교회 시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비전은 이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소수들, 작고 연약한 자들, 그들이 자라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기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세계 20억 이상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베스트셀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모든 문학과 음악과 철학과 모든 사상들이 이 하나님과 이 기독교의 가치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는 그런 학문들과 그런 문학들, 그런 철학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논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큰 나무가 된 것이죠. 한국교회를 또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에도 작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여 년 넘는 이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작은 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고, 지금 또한 나라와 민족을, 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는 겨자씨와 같아서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안으로도 부각하기 어려운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 성장하여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될지 그 씨만 본다면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믿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로 모든 나무들보다 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맡은 역할이나 맡겨진 일들이 크지 않고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들을 소중하게 또 눈여겨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자라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사람들 눈에 보기에 겨자씨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력을 품고 있고 우리 안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사용되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